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새벽 깨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5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5장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있으시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우리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시죠. 근데 그 기대를 저버린 남유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다시 계속 반복해서 경고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1절로 7절에 여러분들 주목할 건 뭐냐면, 이 1절로 7절은 그 유명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타이틀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비유, 아주 유명한 그러한 비유인데, 이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두 자로 줄여서 선민, 선택된 백성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된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선민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땅을 준비하셨죠. 그것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이 선민을 이제 거주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에 곳곳에 박혀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여기서 나는 이사야 선자를 말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데,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그 포도원은 심히 뭐하다? 기름진 산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진 산. 이 기름진 산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뒤에 7절에서 이 모든 것을 비유를 해석을 해주죠. 포도원은 뭐라고 되어 있죠?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7절 보세요. 그가 기뻐하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그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 하나하나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 비유를 풀어주고 있지요. 근데 그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산은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그것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돌을 제했다는 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러한 이방 민족들을, 그들을 이제 정복을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정복했지만 결국 그걸 정복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 제약된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시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결국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뭡니까? 뭘 얻기 위해서?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술틀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짜는 그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향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노력을 기울고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이끌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대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탄식, 이 실망이 섞인 하나님의 탄식이 지금 들려오는 것 같아요. 2절에 보세요. 좋은 포도나무를 발았더니 뭘 맺었어? 들포도를 맺었어. 너희들은 극상품 포도인데 최고의 샤인머스켓, 정말 한 봉지에 몇십만 원 하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러한 극상품 포도인데, 결국 너희들이 맺은 건 뭐예요? 들포도. 쓸데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포도를 맺었다. 4절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뭘 맺었다?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바라심이 아주 비참하게 짓밟힌 지금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모든 이 비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은, 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고, 근데 보세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바랬다는 건 하나님의 기대죠. 정의를 바랬더니 포악이고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었다. 이거를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죽이는 것, 이런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부르짖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정확하게 기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지만 그 기대가 아주 무참하게 짓밟혔다라고 그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로 26절에 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맺은 들포도, 들포도는 죄악을 말하는 거죠. 이 들포도의 악행을 6가지로 지금 쭉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8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 있을진저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몇 번이 나와요? 6번이 나와요. 6번의 화 있을진저가 반복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다시 비유로 들어가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죄악 가운데 있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시죠. 그게 5절로 6절이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6절 읽습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두르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완전히 황폐한 그러한 땅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정말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경고죠.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빨간 그러한 신호등이 이제 켜집니다. 빨간 신호등은 경고죠. 뭐예요? 너희가 여기서 스탑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면 큰일 난다. 계속해서 여기서 주어지는, 앞에서부터 계속 경고가 주어지잖아.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심판한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너희가 더 이상 여기에서 계속 가면 안 된다. 멈춰야 된다. 스탑해야 된다. 스탑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그러한 경고, 회개의 부르심이 이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기대하고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다음에 셋째 달 초하루 2달이 지나고 셋째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앞으로 쭉 넘어가 보셔서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이에요. 찾으시면 아멘. 자,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계속 짓밟히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이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시기도 하지만 계속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죄 짓고 구원하시고 죄 짓고 구원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인생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대에 아이러니한 것은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한 적이, 그 기대를 만족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기대하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이 부분,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행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부응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왜 대답을 못해요? 근데 왜 자신 있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을 때 예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나 똑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은 뭐냐면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렇게 자격을 주신 거야. 아멘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야, 얘네들은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죄 짓고 날마다 왜 하고 날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냐 하지만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야. 똑같은 거야.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셨어. 자격을 주셨어. 자격이 있어서 자격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특권과 자격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 여전히 우리는 사실 솔직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시키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을 못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실수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거 카운트하고 그거 세지 말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죄의 모든 문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마음을 중심을 둬야 돼. 아멘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싶어도 우리는 잘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다시 그런 거 가지고 번복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사명에 집중하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